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씻어 주소서.
박현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일꾼을 삼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리라 결심을 하였지만 주님을 위한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신의 유익에만 앞장서고 있는 나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말로만 헌신하는 삶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충만해지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서 삶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대형교회 교우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걱정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에게는 건강을, 마음이 아픈 이에게는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하나 부족함이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범석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 이후에 안수집사에서 특성 있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한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47장의 시간적 배경을 보게 되면 7년 흉년이 계속되는 와중에 4년째가 지나고 앞으로 3년을 더 남겨둔 그런 시기에 있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 애굽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죠. 요셉은 지금 양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애굽 백성들은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 백성의 모든 소유를 4단계에 걸쳐서 다 빼앗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먼저 돈을 가지고 오면 양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돈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백성들의 돈을 이제 전부 모아서 바로 왕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2단계는 백성들의 짐승을 받고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런데 짐승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짐승의 순서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양과 소를 가지고 오고 마지막으로는 낙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낙타는 애굽 사람들에게 자가용과 같은 소중한 동물이죠. 요셉은 그 짐승들을 받아서 바로에게 또 마찬가지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3단계는 이제 그들의 땅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땅 문서를 가지고 오게 되죠. 온 땅을 다 손에 넣게 되었고 그것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4단계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노예가 된 애굽 백성들은 요셉에게 씨앗을 받아 바로의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소장농이 된 겁니다. 바로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세금은 소출의 5분의 1을 상납하라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착취했다라고 비판합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비춰주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후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그 모습을 이미 이 요셉에서 보여주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미리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상황을 현대인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애굽은 당시의 기준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애굽 백성들이 모두 죽어 굶어 죽을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굶어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굶어 죽지 않고 노예가 되는 것이 나은 겁니다. 자, 우리는 노예일다라고 생각하면은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쇠사슬에 매어서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아프리카 노예들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노예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머슴과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양식을 무료로 공급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국가의 땅이나 짐승 혹은 자신의 자유를 파는 것은 흔히 그 당시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국가에 헌납하고 그 대가로 양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공짜를 원치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 처지가 되면 자기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도 양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노예가 되지 않으면 길에 버려져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굶어 죽어도 양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또 자식들이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니 요셉은 사실은 백성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의 시기에 백성들을 구제하는 탁월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이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왕의 신하인데 신하이거나 노예이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제사장들에게만큼은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를 착취하느냐, 우리의 모든 걸 뺐느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착취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굶어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보호해 준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백성이 다 노예니까 바로가 모든 백성을 해방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단지 그들이 20%의 세금만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양식도 얻고 처자식도 살리고 자신도 사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구원받는 은혜와는 다르게 된 것이죠. 그저 세상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흥왕했습니다. 더 산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모든 짐승, 애굽 사람의 모든 짐승들이 다 바로의 것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기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승을 유목민이기 때문에 기르는 일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절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이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라는 말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 백성들은 사방이 다 황폐함에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애굽 백성들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리되어서 숫자적인 번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46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번영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지금 상황은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숫자적인 번성을 이루었던 시기가 오히려 이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 몇 명이 이주했습니까? 70명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1년에 2.4%의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인구가 2.4%로 그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가 0.7%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나마 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태한 것이고 굉장히 아주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이러한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작게 시작해도 크게 확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환경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교회담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면서 후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일반 은혜보다도 특별 은혜가 더 중요함을 더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7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죽을 날이 가까움에 죽어야 할 바로 그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병이 생겨도 그 시간이 이르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유튜브 방송 하나 보면서 스님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뼈 있는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좋다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근데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시면 됩니다. 담대하게 살면 되죠.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내 때가 다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때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맹세냐면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그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팔레스틴 땅에 묻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한 대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40일 동안 이제 방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시신을 보존하죠. 그리고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묘가 있잖아요.
마므렘 막벨락을 거기에다가 그걸 묻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것이죠. 그다음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그다음에 야곱의 무덤, 뭐 에서의 무덤, 요셉의 무덤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막벨라 굴에 보면 있는 그 야곱의 무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그런 가정묘죠. 거기에 다 가족들이 다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애굽에 나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애굽 땅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세상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예언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애굽에서 비록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애굽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 애굽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에 묻지 말 것과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교훈을 남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굶어 죽는 것보다 번영하기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일반 은혜를 받고 있죠. 햇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혜만 받고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땅을 떠나야 될 정해진 시간이 오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복된 자리, 영원한 자리가 그들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일반 은혜도 받았고 특별 은혜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특별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특별 은혜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가장 자녀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청소년 시기 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칩니다. 야,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야 된다. 일단은 명문대 가야 된다.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길로 우리는 자꾸만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성공이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때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안수 집사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분명한 사실에 확신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이 가장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멸관과 또 귀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됐는데, 정말 그래도 내가 내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져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좋은 음식은 주일날 먹었답니다. 주일날 가면 주일날은 정말 좋은 음식을 먹는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주일날은 안 때린답니다. 주일날 때리면 주일날은 힘든 날이죠. 야,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데 너마저도 고생이야, 너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냐고 때리면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좋은 날, 행복한 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좀 헌금하고 살다 보면 제대로 못 살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그 계산대로 거기에 딱딱 들어맞아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과 경험들을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 이루게 해주시고 또 귀한 일들을 그렇게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생각지 못하게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먼저 부모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우리 후손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지도자가 어떤 소망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벽도 우리가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되면,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부름받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런 헌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돈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대형교회 안에 더 귀한 일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뒷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귀한 특별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에 저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직분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많은 선한 열매와 많은 선한 결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도 복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도 복된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음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신여성 안수지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자의 처지대로 과하게도 아니고 부족하지도 않게 마음으로 정성껏 찬양 예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을 봉헌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올려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로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우리 관리집사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지금 이제 관리집사님 일을 못 하시게 되었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후임으로 계속 찾고 있지만 1월 초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관리집사님 부재로 인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분간은 좀 잘 이렇게 정리 정도는 잘 해주시고 또 일단 뭐 다른 건물에 나오실 때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국 교회 뭐 다 다녀서 뭐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안옥숙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장로 헌신 예배, 안수 집사 헌신 예배, 권사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는 그분이 전국을 다 다닌 분이거든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밖에 없습니까?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임직자로서 한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또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전국 교회 가운데 안 하는 거 하나가 기도송이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사부로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정말 애처롭고 간절하게 그렇게 또 하게 되면 이렇게 나는 잘 몰라도 이렇게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면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의 그 화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테너,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있으니까 자기 파트 잘 보시고 정확하게 음을 내셔서 화음이 어우러져야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찬송가 481장은 우리가 또 귀하게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한번 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4부로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 찬양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4부로 부를 때 지금 보니까 엘토 소리가 좀 작고 소프라노 소리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주하고 4절 우리 다시 한번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안수집사회 위에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